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길고 이거 없으니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좀 줄여봤습니다. 하늘처럼 땅도.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고 아마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아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이 황금률이 오늘 말씀에 12절을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을 보통 우리 교부 시대부터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잡아놨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도 이 말씀이 황금률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황금률이 나오는 배경을 이제 맥락이 매우 중요하죠. 맥락. 이 맥락을 여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원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맥을 다 끌어와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황금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앞에 문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 왜 그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장 1절 우리 한번 말씀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패턴이 유사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게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당한다. 패턴이 유사하죠. 그래서 결론인 겁니다. 결론이 그러므로 이제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는 정확한 사역을 내가 해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들에게 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아림으로 네가 다시 또 헤아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논리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것도 아주 깔끔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한 문장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안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이 말씀은 거의 거짓말처럼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연속입니다. 비판의 연속. 따라서 우리는 습관처럼 비판을 하게 되고 또 비판을 받으니까 또다시 비판을 하고 또 저쪽에서는 비판받으니까 또다시 하고 이게 바로
이 판단의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어려운 구절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명명백백한 문장인데 삶의 현실에 돌아버리면 전혀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게 되고 또 비판에 또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판단, 비판. 이 판단, 비판이 작은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큰 문제는요, 아주 사소한 한마디의 비판으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삶의 마지막 큰 재앙 같은 일은 곧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황도 하지 않고 빨리 해결해 버립니다. 한순간 일어나는 거는. 그런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사소한 비판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같은 일이 벌어져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현실에서는 전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의 들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막 빼려고 막 쑤셔대니까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즉 자기 눈의 들보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들보를 깨달으면 금방 해결되는데 이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들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들보가 뭡니까? 뭐 우리 교회 건물을 저쪽도 들보가 되겠죠. 빔. 그렇죠? 뭔가 좀 버티게 만들고 건물을 딱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버팀목, 뭐 대들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들보란 말이에요. 들보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뭔가를 취하고 받아들이다. 뭔가를 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들보라는 것으로 파생되어서 반응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는 다 늘 받아들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뭔가를 우리 안에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재물도 쌓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쌓아요. 우리 안에 계속 쌓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쌓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왜 집에 들보를 모릅니까? 그럼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들보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고 취하고, 물론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편견이 있겠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하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이겠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딱 버티고 있는 들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기둥처럼 서 있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이 나름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뼈대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인생의 가문을 세우듯이. 그게 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 작은 말로 하면 가치관, 아니면 뭐 세계를 보는 눈,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기준, 있죠. 기준이 다 다른 이유는 제각기 다 받아들인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쌓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이제 어떠한 기둥처럼 딱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보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게 들보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들보인지조차도 모르니까 항상 이 비판의 악순환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알면 꺼낼 텐데 사실 알아도 못 꺼내요. 들보가 뭔지를 가르쳐줘도 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나를 바치고 있는 건데요. 내 인생,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치고 있는 기둥인데 그걸 뺄 수 있어요? 가르쳐줘도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보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가르쳐서 안다 그래도 이거 뺄 수가 없어요. 빼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께서 나는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 기준이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각자의 들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들보를 비교하는 데 자체가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인생이라는 들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이고 취하여서 뭔가를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해서 취하잖아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다른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세우는 코어예요. 코어. 딱 근육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척추. 이제 사람 말하면 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기둥을 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뺄 수 있겠습니까? 빼면 무너지는데. 그래서 들보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보를 안다 해도 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판단과 비판이.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이렇게 판단, 비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비판이 결국은 사람을 이기고 전쟁까지 터뜨리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한 한마디의 비판인 거죠. 그것이 결국 쌓아져서 지진같이 땅을 갈라버리고 집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들보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뭡니까? 구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곡해했는지 몰라요. 말씀만 곡해하면 다행인데 말씀을 곡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통 뭐 강청기도 뭐 구하고 안 되면 더 찾고 뭐 안 되면 더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반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옹졸하면 자식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 오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 들보는 우리가 알아도 못 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즉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구하기만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줄 준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알거든요. 판단과 비판으로 불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걸 안 주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네가 엄청나게 강청하고 기도하면 주겠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라 바로 준다. 찾으라 준다.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도 아들에게 좋은 거를 주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 여러보다 하나님이 더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악한 너희들도 그러지 않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악한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 바로 우리는 부모는 좀 따지고 부모님도 조건도 보고 너 이게 잘해 네가 한번 줄게 이렇게 부모는 좀 흥령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악한 부모도 그래도 좋은 걸 주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청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들보를 깨닫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빼낼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뭐 세상에 성공하고 뭔가 뭐 잘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 그런 논리는 정말 하나님을 곡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쉬운 비유잖아요. 악한 부모도 좋은 것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좋은 거라고 표현해요. 좋은 거. 선하고 좋은 거. 좋은 게 뭘까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다 자식에게 좋은 걸 줬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위에서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부모 중에 자식에게 나쁜 걸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성이니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거, 이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본성이 본성. 본능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유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눈에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부모 눈에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부모가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에서는 좋은 건데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이 뭔가를 알면 부모님들은 아마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이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달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더 좋은 떡을 주겠죠. 맛있는 떡, 비싼 떡.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자식에게. 왜 부모님은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그 말이에요. 물고기를 달라 하는데 더 맛있는 물고기를 주겠죠.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왜 뱀을 주냐 그 말이에요. 네? 떡을 달라니까 더 좋은 떡을 준 건데요. 들보를 빼내지 못하니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더 좋은 떡을. 세상에서 더 비싼 떡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뭡니까? 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있냐? 왜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 뭡니까? 아들로 비유되죠. 아이들로. 네? 그러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는 것은 참 만나인 떡이잖아요. 참 떡인 만나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육신의
육신의 자식으로 대우하지 말고 부모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시작에서 익투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들도 더 좋은 거 주죠. 떡을 달라니까 더 맛있고 비싼 떡을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그게 도를 주는 거야. 분명히 또 물고기를 달라니까 더 맛있는 생선을 주겠죠. 그게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들보를 아직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바로 뱀을 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다는 거는 성령의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이 뭔지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들보를 제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킨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된 또 세상과 관계된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받아들임, 나라고 하는 인생을 딱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들보예요. 각자 모두가. 그 출신 배경 들리시고 여러분 쌓은 커리어가 될 수 있고 다. 그게 들보니 그걸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거는 나를 지탱하게 하는 가지들이단 말이에요. 이 가지, 때로는 부모일 수 있고, 때로는 형제, 때로는 친척, 때로는 동료, 때로는 세상 어떤 직함들, 이런 것들인데 나를 딱 세워놓게 하는 가지들인단 말이에요. 이 가지들을 여러분 쳐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무너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 땅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이 세상의 육신적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들보로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다른 세상의 가지들 끊어버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돼버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관계들이 나를 버티게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더 맛있는 떡을 준 거죠. 네? 그러나 그것도 이 세상의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이 새롭게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 땅의 관계들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보는 비로소 비껴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 그 전까지는 이 들보는 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들보를 빼는 순간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못 빼는 거예요, 들보를.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악순환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의 모든 가지들은 쳐내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칭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판단해야, 그래야 나의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들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들보가 뭡니까? 들보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힘이 있으려면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이 먼저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판단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변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만일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나로부터 시작돼요. 항상.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같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형상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속에 들어있으니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도 세상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 이 속에 들보가 세상이니까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들보를 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될 수가 있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 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이 유일한 관계고 이것이 영원한 관계를 우리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관계들을 우리는 끝까지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유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이 새로워집니다. 들보가 빠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할 때 목동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는 자기의 들보로 다윗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양측의 목동인데 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깜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아 목동이네, 아 생긴 게 이러네, 아, 키도 작고 막 이러네. 이게 사람이 보는 이게 들보예요. 세상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연결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타인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봐서요? 여러분 초드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죄,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타락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얼굴을 붉히게 하면 하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오늘 봐보세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하나님 입장에 내보세요. 만물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하려면 아버지는 아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만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원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러면 아버지는 그 만물과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대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짐승이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됨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만물이나 사람들을 뭡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판단잘하시는 그 율법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줄 알고. 물론 효력이 없으면 안 하겠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자체가 없으면 아예 하지 않겠지만 효력이 있어요. 그게 선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 효력은 일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해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율법에 의해서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너는 왜 이 간음해? 너는 왜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병 걸려 있어? 너는 뭐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판단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사회의 모든 판단받아서 정말 쭈그려 앉아있는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했습니다. 병자들이나 가늠한 자들이나 무슨 죄인들이나 매국노라고 척받는 세리들이나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 겁니다. 그럴 때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우하니 그 중에 깨닫는 자들은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율법으로 막대했다면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대로 대우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듣고 싶으면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 당신은 여전히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들벌 빼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모든 곳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아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능력은 판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살아있으면 판단을 통해서 율법에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돼요. 존재가. 그러니까 율법은 판단하지 않으면 율법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함으로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 근데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니까 미쳤나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이 율법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법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해야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할 거면 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율법이라는 것은 판단을 통해서 그 기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계획을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찔성할 게 아니라 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보 다음에. 네? 여러분 누가 개 보고 개와 돼지를 보고 부정하다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율법에 돼 있잖아요. 구약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의 주의자들이 예수의 말씀 드리면 이걸 얼토당토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법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일이 반대한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면 세상은 본래 방식 자체가 그렇게 율법의 정죄와 판단으로 세워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판단을 해도 나는 대래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저들을 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판단하면 더 붙여가지고 더 판단을 세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는 판단을 더 세게 하거든요.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거는 결국 죽을 때까지. 그래서 비판과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인생을 막 끝내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사소한 판단이 시작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아니면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준 대로 여러분의 죄악 부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이라고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라 그렇게 대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당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대로 여러분 더 판단을 받습니다. 네?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네? 억울해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가지를 다 친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맺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지들이 다 끊어져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기둥처럼, 천하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판단하는데 이건 못 가는데 왜 가만히 있어? 라고 억울해하고 뭐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방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